갈라디아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주일은 마지막까지 달리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마지막까지, 즉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시간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까지 달려야 합니다. 그런데 악한 영은 우리의 다름질을 방해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육체의 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고, 마음에 괴로움도 줍니다. 그래서 다름질을 쉬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곁길로 새게 만드는 것이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달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 달리는 자가 약속대로 뭘 얻어요? 구원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이겨야 돼요. 주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늘 깨어서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변하지 않는 예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달리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를 부르는 그 순간 마지막까지 믿음에 달려갈 길을 열심히 잘 달려가서 마지막 날 약속대로 천국에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자유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자유롭게 활동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기도도 하고 자유롭게 찬양도 하고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은 후에 죄가 들어오고 자유를 잃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받아서 이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상에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아담의 이 죄가 그의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악한 영의 종으로 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말씀하죠. 시편 51편 5절 함께 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 모두는 날 때부터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죄를 짓다가 마지막 날 그 지옥의 감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될 비천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를 빼앗긴 인간이 어떻게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인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자유를 위해서 나라가 전쟁을 하고 개인이 전쟁을 하고 싸우고 피 흘리고 있지만 참 자유는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자유를 우리 스스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악한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잃어버린 이유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택한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켜 준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6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셨기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거예요. 죄의 값을 대신 갚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에서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로 됐다는 거예요. 성경도 증언하고 있죠. 로마서 8장 1절 2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 죄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받았다는 것은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으면 나는 죄의 감옥에서 나와서 해방받은 자유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어. 그래서 신호도 안 지키고 내 마음대로 운전하거나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자유는 법 아래 있는 겁니다. 물론 세상 법은 완전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은 완전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자유로웠지만 어디에서 자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유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더 죽어. 라고 하는 법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실패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어야 돼요? 누구의 법 아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어야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 아래서 행동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게 한 자의 삶이 무엇인가 교훈한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종으로 섬겨야 합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13절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너희가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자유를 위해서. 즉 바꿔 얘기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자유한 자입니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소명이라고 하는 뜻이죠.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인 부르심과 효력 있는 부르심입니다. 일반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적 소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대를 받아요. 콜링을 받습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깨달음이 없어요. 예수를 안 믿어. 이게 일반적인 부르심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으로 초대를 받았을 때 말씀의 깨달음을 가져요.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보면 성령 받고 나가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할 때 몇 명이 회개해요? 3,000명이 회개했어요. 5,000명이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자들이 3,000명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만 명이 있었던 거예요. 수만 명이 콜링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지만 베드로의 똑같은 설교를 듣고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일반적인 부르심만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하고 관계가 없죠? 그러나 그 중에 3,000명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 앞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의 부르심을 받고 오늘도 예배들이 있고 이 시간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14절 함께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많지만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적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효력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효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갖고 회개가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확신하는 효력 있는 부르심 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유한 자들은 어떻게 생활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이 말은 네 마음대로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육체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되라 그랬어요?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6절 함께 봅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과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유와 종은 서로 상반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들입니까? 종입니까? 답을 해보셔야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우리가 몇 주 전에 주일 저녁에 누구의 아들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종의 하갈의 자손은 종이고 사라의 후손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는 아들의 종이에요? 아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렸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는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너희는 뭐가 되라 그래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자유했다고 하면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아들이에요? 종이에요? 아들이시잖아요. 만물을 주관하신 그 분이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빌립보서 2장 7절 함께 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리 예수님은 뭐가 되셨어요?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너희가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하면 예수를 본받아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내가 먼저 인사하기를 좋아합니까? 인사받기를 좋아합니까? 누가 먼저 나한테 인사해 주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권력 갖고 높아지기 위해서 그 인사받기 위해서 대접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죄로 오염되어 있기에 섬기기보다는 섬김받기를 다 원해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내가 먼저 섬기기보다는 섬김을 받아야 돼. 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 누가 나를 조금 무시하거나 또 사실 무시한 건 아닌데 그렇게 느껴지거나 누가 나한테 인사를 안 하면 시험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하는 내가 높임 받아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섬기는 자, 종,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10장 44절 함께 봅니다. 모든 사람의,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가 되라 그랬어요? 종. 나는 뭐예요? 종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통치자이십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암송해 볼게요.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을 잘 섬겼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니라. 그 부모님을 잘 섬겨야 돼요. 또한 3년여 동안 공생의 기간, 우리 예수님은 소외된 자, 가난한 자, 굶주린 자, 병든 자, 제자들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안아주고 만져주고 치료해주고, 심지어는 제자들의 목까지 씻겨줬어요. 발까지 다 씻겨줬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들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셨는가? 요한복음 13장 15절 함께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 여기서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하나하나 닮아가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부족하지만 따라가 보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본받아 섬기는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행전 20장 35절 함께 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약속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처럼 가정에서 잘 섬겨야 돼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섬겼듯 또 부모님을 섬겼듯 특히 이제 구정 연휴에 많은 가족들이 다 함께 모이게 될 터인데 자녀는 부모님을 잘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또 부모는 자녀를 섬기고 어떻든 종이 되어서 섬김의 본을 꼭 보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성도들끼리 서로 섬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대접받는 장소가 아니라 대접하는 장소입니다. 섬기는 장소예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성도들은 사회에서도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동네에 가서 친구를 만나던 어떤 모임을 가던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이 섬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낮추는 자, 섬기는 자는 주님이 마지막 날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신다는 겁니다.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종의 신분으로 섬겨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든지 나는 종이다. 우리 예수님이 종의 모습을 보이셨다. 라고 하는 진리를 분명히 깨닫고 잘 섬겨요. 나이가 많던 적던 섬기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앞에 서는 날 상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완전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는 뜻이죠. 로마서 13장 10절 함께 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하면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해라.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하셨어요? 뭐 자격이 있습니까? 잘났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거 은혜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 은혜입니다. 예수 믿게 하신 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주신 거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도 증언하죠. 내려갑니다. 로마서 5장 8절 암송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독생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의 확증이에요.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받고 그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율법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물론 이제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정의를 하셨어요.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성경 66권의 말씀이 정말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오직 두 계명으로 줄인다고 하면 위로는 누구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 수평적으로 누구 사랑? 이웃 사랑.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예요. 여러분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면 돼요. 이웃 사랑할 때는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함께 봅니다.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사랑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뭐 도전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 좀 들어보지 않았어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이 그것도 안 해? 라고 하는 말들. 자기들은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권사님이 됐으면 그 정도 사랑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랑을 행하지 않을 때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함께 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좋은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정말 수십 년 교회 다니고 평생 예수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직분 없고 충성한 모든 것이 다 가짜요 헛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사랑은 이론이 아니고 실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잘하는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한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요.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매 맞아서 길거리에 버려져 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누가 지나가요? 레인이 지나가요. 제사장이 지나가요. 이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냥 지나쳐요. 야, 너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렇게 하지 말지. 피해 가지. 말만 번듯하게 하고 사랑이 없으니까 울리는 꽹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가 같이 밤을 새우고 그를 위해서 돈을 내주고 그때 주님이 그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실천이에요. 우리가 실천에 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구절인데 하나하나 다시 기억하시면서 이 사랑 실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여기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억제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단어는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의 근거예요. 온유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이죠. 자신에게 해를 끼치며 죄를 짓는 자들에게 인내하는 것. 시기하지 않는 것은 강한 질투의 감정 갖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미워하는 감정 갖지 말아야 돼요.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과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자랑하기 위해서 과장하잖아요. 포장하잖아요. 이거 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교만하다는 것은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자기 자신을 부풀리는 것. 이건 하나님 앞에 죄악이에요. 무례히 행하지 말라는 것은 공정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 유익을 위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내지 말라는 것,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악한 것을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지 말라.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하나님의 의와 정반대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니까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사랑의 실천이 있어야 돼요. 하기 힘든 거예요. 해야 합니다. 이런 실천을 할 때 나의 삶을 나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 믿는 자들이 사랑 실천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함께 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우리 사랑을 꼭 실천해서 위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사랑 실천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하나가 되어야 돼. 하나가. 본문 15절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고 하면서 서로 막 물고 뜯고 씻고 먹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고 먹는다는 것은 본래 동물에 관계되는 단어를 이용한 겁니다. 동물들이 먹을 거 놓고 막 싸우는 거예요. 먼저 그냥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이사야서 6장 11절에 같은 개념의 뜻입니다. 같이 볼게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서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개처럼 자기 이익만 추구하면서 싸우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면 멸망이에요. 교회도 싸우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예요. 가정도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면 화목하지 못하잖아요. 깨지는 거예요. 나라도 마찬가지로 서로 싸우기만 하면요. 하나가 안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다고 하면
하나를 지키는 자, 하나를 힘써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도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다. 첫째 대해서 말씀했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시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주셨는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3절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도 서로 싸우면 우리 초대교회의 모습 보세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있었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아브라함 종들도 하란파가 있고 애굽파가 있어요. 싸우는 겁니다. 갈라디아 교회 우리 지금 보고 있지만 얼마나 많이 파가 있습니까? 뭐 게바파가 있고 바울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그리스도파가 있고 그냥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고 갈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되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사랑으로 용납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다 어떤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죠. 암송해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람은 겸손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보면 성령 받기 전에는 교만했잖아요.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가 높여주기를 위하고 힘쓰다가 성령 받고 나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에베소서 3장 8절 함께 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요 이렇게 겸손해집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남을 높이는 거잖아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온유해져요. 사도 바울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특히 스데반 집사를 죽일 때에도 가장 앞장서서 증인의 일을 했던 자가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그가 그 수많은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한 거예요. 뭐 40에 하나 감한 매를 받고 태창으로 맞고 많은 고난을 그가 온유함으로 기다린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받으면 오래 참게 됩니다. 오래 참아요. 그리고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오래 참게 돼요. 성령을 받으면 서로 용납을 해요. 용납한다는 것은 남의 허물을 덮어주다 용서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은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그 죄의 값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죠.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기를 1만 달란트다. 정말 많은 것이다라고 말씀했어요. 형제들의 죄는 100데나리온처럼 작은 거예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할 것 없고 용서하지 못할 것 없다는 거예요. 이해하지 못할 것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용서하지 않는 자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5절 함께 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에는 횟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예를 들어보면 돼요.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을 때 그리고 서로 용납할 때 하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성령 받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를 힘써 지켜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파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열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분쟁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해서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를 이루는 하나를 만들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들이에요. 죄 용서 받았죠? 율법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지옥 가는 일이 없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데 이 자유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서 자유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 자유할 수는 없어요. 그건 방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아래서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될 것인가? 첫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는 뭐 해야 돼요? 종으로서 섬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나 아들이야. 교만하게 어깨 으쓱하면서 행하지 말고 늘 겸손하게 종으로서 섬기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본받으면 돼요. 두 번째는 뭐 해야 됩니까? 뭘 실천해야 돼요? 사랑.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정말 사랑 실천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 해야 돼요? 하나를 힘써서 지켜야 됩니다. 분열과 분쟁은 악한 영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를 힘써 지키는 자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자유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칭찬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